이제 그 무서웠던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지를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터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자,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물로 가득했던 그 심판의 현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물이 점점점 더 물러가서 다시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또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땅이 드러났다, 이것이 아니고 1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셨다. 이전 버전 개역 한글 버전에는 권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물이 줄어든 이유, 그리고 물이 더 줄어들어서 땅이 드러난 이유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시려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터전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또다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물 위에 다시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는 루하으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일어나던 그 첫날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 그 바람이 수면 위를 운행했던 것처럼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수면 위에 하나님이 루하우,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도 한번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라랏 산이 드러나고 지금 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의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러니까 아래 땅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물이 물러나고 뭐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건 창조의 셋째 날 있었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그때와 같은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터전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터전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죠. 이걸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방주는 어디에서부터 사실 나온 것입니까? 물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가보시죠.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이렇게 두 절 한번 보죠.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홍수 사건을 지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뭘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물에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그들에겐 지금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노아나 우리나 똑같이 물에서부터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물에서 건진받은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새 마음과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터전을 주셔서 다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치 세례받은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심판이 있었다라고 모두가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새로운 터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터전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가진 그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8장은 이런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가진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7절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홍수가 다 끝이 났는지, 심판이 다 끝이 났는지, 나는 이제 땅에 다시 발을 붙일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서 6절에 보면 노아가 주어가 되어서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열고 밖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서 먼저 뭘 보냈습니까? 까마귀는 사체를 뜯어먹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막 왕래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8절에 보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어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어떻게 합니까? 발붙일 곳이 없어서 9절에 보면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또 7일을 지나서 10절에 보면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열고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새 잎사귀,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딱 물고 온 것을 보면서 이제 그가 뭘 알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12절에 보니까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자,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601년. 여러분, 지금 노아가 거의 1년 10일 정도를 지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으로 왔겠죠. 그리고 방주가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다 달았을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할 때 사람들이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두드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냥 홍수가 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높은 곳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 동물들의 비참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열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그런데 비가 내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방이 조용해진 거예요.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40일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가 그치게 되고 점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01년 첫째 달 첫째 날 그가 물이 줄어든 줄 알았어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가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노아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601년 첫째 달 첫째 날 정확하게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물이 이제 말라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1월 1일 날 알았어요. 그런데 둘째 달 2월 21의 날 2월 27일쯤에 그들이 이제 실제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받는 첫 발걸음이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졌냐는 거예요. 그가 보게 되었던 그 환경의 허락 때문이었습니까?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라는 환경의 허락. 물도 줄었고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괜찮겠다 하면서 새로운 터전의 첫 발을 환경의 허락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냐 말입니다. 혹은 그가 정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물이 다 줄었다. 내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확신 때문에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노아가 내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1년 1월 1일 날 그는 나와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확실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의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601년 1월 1일 그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아니라 601년 2월 27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쯤에 그가 새로운 삶의 터전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방식, 그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의 허락도 아니요 자기 자신의 간절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 그 두 번째는 바로 제단을 통하여 사는 삶이다. 즉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발을 내딛었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가 했던 행동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노아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했던 행동,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네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았다라고 말합니까?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 자카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400회 정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늘 그 자카르, 제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잡다, 죽이다, 피를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처음으로 여호와께 동물들을 잡고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하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 제단을 통하여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든지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받으셔도 되는 예배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나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심판을 받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삶을 드림에 있어서는 그냥 드릴 수 없고 하나님도 그냥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통해서만 받으십니까? 누군가의 죽음, 피를 통하여서만 삶이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이 제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또한
제단을 통해서요. 어떤 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 할 때 예수 없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을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삶을 왜 받을 수 없으신 것입니까? 그들은 제단을 통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받으실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성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단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보다 열정이 부족합니까? 그들의 정성이 부족합니까? 그들의 어떤 갈급함이 부족합니까? 간구함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들도 아주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는 슬쩍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다 받아주실까요? 왜요? 우리 기도 끝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의 피,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 방식은 바로 번제, 제단,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옛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하여는 두 가지 죽음이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옛자의 죽음.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은 교회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믿는데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살아있는 채에 예수가 죽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삶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옛자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제단을 통과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제단, 그러니까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번제로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20절이 또 말해주고 있네요. 자, 2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자, 받으시는 제사의 첫 번째가 아까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제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뭐로 드렸다고 말합니까? 번제로 드렸다. 자, 이 번제라는 단어, 올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한 280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280회 등장하는 것 중에 이제 처음, 또 창세기는 언제나 처음이니까 처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네요.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우리 너무 익숙하죠. 번제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모든 부분,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냥 어느 한 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다 태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몸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함께 영혼을 함께 올려 드려야지 번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적인 부분만 드리는 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는 건 잘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깨닫고 지, 정,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리고 여기까지 감동은 또 잘 받아요.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고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 하는데 문제는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지, 정, 의 전부이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번제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고,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번제를 드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피워졌죠. 그리고 그 위에 전부를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타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올려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타고 있어요.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땅에서 태워지지만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타서 이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올라라는 특징, 번제의 특징은 태워서 하나님께로만 올려보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은 삶을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연기가 땅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에 머무는 그저 이 땅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는 오직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뭘 태우고 죽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몸과 마음을 받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터전에서, 그리고 그를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의 삶의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와 똑같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새로운 삶의 터전을 내디는 첫 발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전부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단을 통과하는 삶, 제단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옛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서 이제 전부가 하나님께로 올려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노아가 8장에서 보여주는 삶은 고스란히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죠. 혹은 환경의 허락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월 1일 날, 601년 1월 1일 날 나의 판단이나 환경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과 601년 둘째 달 21일 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자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며, 번제 전부를 드려서,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물질만 드리거나 시간만 드리거나 내 몸만 드리거나 내 마음만 드리거나가 아니라 나에 있는 전부를, 그리고 이 번제는 연기가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